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1년도도 벌써 한 달여 남짓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참 세월이 빠르게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줄어들고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는 삶이 되어지다 보니 그 삶에 대한 것은 지루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빠르다라고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꼭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늘상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짐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온전히 이해해 나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교회와 관련된 연관된 감염이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바야흐로 참 교회가 힘든 시대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와 또 좋은 개선, 좋은 방향으로 교회에 대한 것을 정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제 목회적인 상황과 저희 교회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울해하거나 적막해하거나 막막해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확고히 믿음 안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번 끊이지 않는 코로나에 관한 소식인데요. 확진자 추이가 조금 감소 추세로 이렇게 돌아서다가 2차 확산, 3차 확산까지 지금 염려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안정적이게 돌아가려면 확진자 수가 아주 이렇게 눈에 띄게 확 줄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확진자 수가 한 300명대에서 400명대 사이에서 멈춰버린 상황에 그것에 좀 더 기대감이 많이 있었고, 그 기대감으로 교회에 대한 회복까지 우리가 조금은 예상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인식과 교회에 대한 원인, 교회에 대한 이유는 더 이 코로나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더 조심스러워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제 목회적인 상황이나 교회 성도분들도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더욱더 조심해야 될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온라인 예배로의 어떤 지속성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백신에 대한 것이 집단 방역으로 집단 면역으로 이어질 때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은 부득이하게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외출이나 외부인들과의 만남, 다중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른 누구들보다도 성도된 입장에서 좀 더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그와 연관되어진 광고인데요. 되도록이면 교회 방문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방문을 자제하는 이유는 여기가 교회라는 곳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외부인들의 출입이 이렇게 많아지면 그 인식들도 주변 지역 사회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더 조심해야 될 상황이고요. 또 행여나 지난주에도 광고 말씀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지만, 행여나 우리 교인들 중에 접촉자, 2차, 3차 접촉자로 또 되어지게 되다 보면 그게 이제 교회와 동시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가 또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장 예배를 드리고 교회 여러 상황들을 같이 극복해야 함이 맞지만 그것보다는 더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각별히 어렵지만 힘들지만 더 절제하고 자중하는 모습이 지금 이 사회 안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되어져 버리는 교회의 상황, 우리 교회는 아니다, 우리 교회는 더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어필하더라 할지라도 대세적인 것은 교회에 대한 너무 안 좋은 손가락질이 많다 보니 되도록이면 교회의 방문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연속적으로 세 번째 광고인데, 그러다 보니 교회 목회 방향이 조금은 달라지고 수정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다른 방법으로
목회에 대한 것들을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제가 케어하고자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줌을 활용한 이어전도회, 이남전도회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청년회의 모임을 제가 어느 정도 기획이 갖춰지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른 어떤 온라인의 방법을 써서라도 신앙인들, 신앙에 대한 어떤 관리나 또 신앙인의 어떤 신앙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교회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자면 교회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더 본이 되어야 하고, 물론 조심하고 그 본이 되어지는 것에 따라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더욱더 힘들어질 부분은 많지만, 우리가 자칫 방심해서 더 힘들어질 교회의 모습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고 또 광고를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들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는 온라인 또 이제 줌을 활용한 어떤 소모임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자 지금 계획 중이니 여러분들 그것을 참고하셔서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21년도도 1월이 거의 다 가고 2월에는 또 우리 고유의 명절인 날들이 다가오는데, 되도록이면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어떤 삶,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피해가 있지 않기를 제가 늘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와 동시에 또 앞으로 진행되어질 많은 일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여러분들 모두 다가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 정도로 마감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즘 이 시대가 참 우리가 살아나가기 힘든 시대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상황도 그렇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어떤 사회의 양상들, 제도들, 이런 것들이 분명 우리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마련되어지는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생겨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전이면 참 이렇게 서로가 좋게 되어질 것들이 많은 어떤 갈등, 이렇게 서로들 간의 분열,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바야흐로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는 이 시대가 살아가기가 참 힘든 시대임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편안한 어떤 편리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예전 우리가 편지를 쓰고 공중전화 앞에서
전화하기 위해서 기다렸을 때의 그 사람과 사람과의 그 커넥에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클래식하고 좋은 어떤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과는 다르게 편리함이 우리를 모두 다 송두리째 먹어버린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일반적으로도 살아가기 힘든 시대, 분명 먹을 것은 넘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많은데도 삶에 대한 것을 포기하거나 혹은 삶에 대한 것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아요. 통계에 따르면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고 하죠. 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더 저조되어지고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만 보더라도 결코 경제적 지표나 보여지는 어떤 통계로는 참 살기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기 좋은 곳인가라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척도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힘든데 더더군다나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기는 더욱더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의 예로 요즘 들어서는 신앙생활, 즉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연일 보도되어지는 뉴스 내용들과 사회에서 아주 매섭게 눈총을 주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봤을 때 더 그것은 가중되어지죠. 종교발, 그러니까 종교 단체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코로나의 확산, 교회와 관련된 많은 어떤 코로나 확진자 수들에 대한 어떤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소 조금은 편파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에는 타당하게 맞는 이유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도마 위에 항상 지금 교회는 놓여져 있는 것 같은 뭔가 칼로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는 혹은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죠. 뉴스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교회 관련된 많은 확진자들 그리고 수많은 누리꾼들의 교회를 향한 질타들, 뭐 이제는 친숙해질 만큼 친숙해져 버린 단어, 뭐 개독교, 뭐 교회에 대한 아주 맹렬한 비난, 이런 것들이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히 우리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더 어려운 시기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란 더 힘든 시대임에 분명하다라고 저는 정의가 내려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어떤 위로와 권면을 향한, 그러니까 질서 없는 무분별한, 그러니까 로마의 사회적인 모든 영향력이 함축되어져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교리적인 걸로 또한 어떤 논리적인 걸로 빗대어서 이게 설명한 서신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로마서이죠. 근데 그 서두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게 오늘 설교에 대한 제목과 같이 일맥상통하는데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먼저는 이것부터 정의하고 말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과 깊게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었던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를 겪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엔 더욱더 힘든데, 그 상황이 마치 유사 로마 교회의 로마 교인들을 향해 그 로마라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과 유사 비슷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로마서 1장 우리가 읽은 그 구절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며 코로나를 겪고 교회에 대한 맹렬한 비난, 교회에 대한 이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에 대한 핵심이 되어줄 수 있겠죠. 그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 교인들을 향한 그 권면과 그 내용,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로 접목시켜서 이 힘든 시기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묻는다면 바로 오늘 이 1장 17절 말씀에 대한 것이 중요한 해답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그 힘든 로마 사회 가운데 핍박과 많은 음모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혼란스러운 시기, 먹고 살기가 힘들다, 돈을 벌기가 힘들다, 또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없음에 힘듦에 내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인간적 노력과 인간적 계산과 합리적인 모든 이유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어쩌면 우리가 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어져 버리고 어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믿음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또 부모와 자식 관계 가운데서 믿음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요구는 믿음에 대한 거잖아요. 결국 이 사회에 대한 모든 이유는 뭡니까? 불신으로부터 생기는 거죠.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넘어서서 신앙인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이 쌓여져 버리는 거예요. 바야흐로 세상이 살기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어떤 면으로는 믿음이 모두 다 상실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요즘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대부분 신앙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거나 상담을 해보면 그들이 느끼는 공통점이 뭐냐? 믿음이 자꾸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맹렬한 비난 혹은 주일마다 드려졌던 예배를 통한 어떤 믿음의 견고함이 자꾸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내 영혼과 나의 삶에 대한 것들을 흔들리지 않게 잘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온전함이 없게끔 되어지다 보니 잘 자리를 잡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건 또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이 자꾸 소멸되어져 버린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야흐로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살기 힘든 이유, 어려운 이유, 좀 단순한 대답이 되어질 수 있긴 하겠지만 또 누구나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소멸되어져 버려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믿음 없는 자에 대해서 굉장히 타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무분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곳곳에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도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핵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 성경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사회 안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본다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의 삶에 신앙인으로서 겪어야 될, 신앙인으로서 극복해야 될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라는 제목 안에 도대체 믿음에 대한 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경험 속에서 이 코로나가 난무하고 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종교시설을 통하여서 확진자가 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 하는데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구체성은 무엇이겠느냐? 그걸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재료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건 알겠지만 믿음이 그냥 단순화되어져 버린 하나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 생성되어지기도 하고 소멸되어져 버리기도 하고
믿음은 안착되기도 하고 고착화되어져 버리기도 하고 혹은 뭔가 이게 뭐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양생이 필요하기도 한데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너무 단순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믿음의 그 모든 생성과 믿음에 대한 유지와 믿음에 대한 시작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에 대한 시작 그리고 믿음에 대한 재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은 오감에 의존해서 무언가를 보고 듣고 깨닫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의 의지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지는데 그 믿음에 대한 근거들이라고나 할까요? 재료는 근거가 되어줄 수 있겠죠. 혹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내가 지금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은데 그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재료를 구하고 만들어서 내 입에 들어가 내가 그걸 먹고 소화해내는 그 과정까지가 믿음의 전인격적인 과정인데 우리는 그 전인격적인 과정을 너무 단순화시켜버리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다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에 대한 완성의 얘기를 해요.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있고 시작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믿음에 대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재료화할 건지 또 혹은 믿음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내 뜻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바다 앞에 서서 그 막막함 속에서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었던 그 큰 이적에 대한 근거는 바로 무엇이냐? 그에게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재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유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또는 자기 자신이 도구화 되어져서 자기 자신의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와 강한 뜻과 강한 시작에 대한 믿음의 시작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싶다면 그 이루어지고 싶은 것에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데 그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에 나조차도 믿음이 없다면 내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의지와 투지도 없다면 그것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에 대한 강한 의지적인 것과 그 시작이 되어질 부분들, 그것에 대한 재료가 되어질 부분들을 알아야죠. 어떤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 없이 무분별한 혹은 목적 없이 무근간한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런 뜻이 없게 살아가죠. 그저 잘 먹고 잘 즐기고 내 안위만을 생각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되어지고 시작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근간이 없는 거예요. 한번 믿음에 대한 성취를 이룬 수많은 성경 안에서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겠노라 하는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코로나의 상황이 자꾸 믿음을 소멸시켜 버리는데 여러분들은 무언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고자 하는 것,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먼저는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의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참 힘들게 모든 것들을 삶에서 겪게 만들고 있죠. 그 경험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을 뒤흔드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작을 하지도 못하게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출발선상에 서서 믿음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하는데 내 순위와 내 성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달리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출발선상에 서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의 시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합당하다 하면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뭐라 얘기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순교하기까지 그들에게는 다 믿음에 대한 시작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살기 힘들다
혹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힘들다.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작이 곧 이 상황 속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시작이 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에 대한 시작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항상 과정을 요구합니다. 내가 믿기 시작한 순간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시작은 나로 하여금 출발선상에 서서 뛰기 시작하면 그 뛰는 과정 속에서 힘듦도 있을 수 있고 역경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을 가지고 믿음만을 시작해서가 끝이 아니라 그 시작은 과정과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시작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까지 그가 믿음에 대한 걸 시작으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과정과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에 대한 걸 갖고 그 가졌던 믿음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죠. 신앙생활이라 함은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의 모든 과정과 역경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예수 믿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했다. 사실 그것은 아무 무의미한 것이죠. 결국 믿음에 대한 시작은 믿음에 대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재료를 준비해서 내가 믿음에 대한 시작을 했다면 그 재료로 이제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 역경을 통하여서, 왜 잠언서에 보면 나의 역경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나의 연단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나온다라는 믿음에 대한 과정과 믿음에 대한 그 고군분투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어쩌면 내가 어느 순간 믿음을 갖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수많은 과정과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괴로움이 내 믿음의 완성에 다다를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너무 믿음을 값어치 없이 여기죠. 실망하였다 해서 실망이 결코 내 믿음을 좌절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실망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믿음. 내 조건과 내 만족도를 100% 채워줄 수 있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조작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근간이 흔들리지 않은 채 어찌 내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파도 한 번이 안 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일들이 어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다 그 과정과 역경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성공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믿음의 시작이 있다면 믿음의 과정과 믿음의 역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시작으로 두고 다윗의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그의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경과 과정이 있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이 코로나의 상황도 아주 긴 시간의 역경과 과정이 됐을 거예요. 요셉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시작의 근간으로부터 그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양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시간에 종속되어져서 무언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시험을 봐서 합격하고 싶다. 그건 내가 지금 믿음이 있어서 내가 지금 당장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과정과 역경이 필요하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성공에 관한 혹은 그것을 극복한 것에 대한 모든 사연이 있기 마련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시작과 동시에 과정과 역경, 쉽게 얘기해서 믿음의 양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 과정과 그 역경, 그 연단을 극복해내면 바로 믿음에 대한 완성, 믿음에 대한 안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릇과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자 했고, 이 코로나의 상황이 혹은 코로나를 넘어선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황이
하나의 믿음의 과정이라면 그 완성은 내 인생의 전 생애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다다르는 것 이상으로 우리 믿음에 대한 완성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까지의 완성이잖아요. 광범위하고 큰 의미로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에 대한 것을 시작하여 역경을 겪고 완성해 나가는 거라면, 부분적으로나 소극적으로는 내 삶에서 벌어지는 해프닝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순간순간의 인생에 대한 이유와 순간순간에 대한 인생의 조각들이 뭉쳐서 내 전생애적인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나의 그 미랄과 같은 인생에 대한 의미가 마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싹을 낳고 그렇게 모든 것이 이어지는 것이 곧 믿음에 대한 이어짐, 믿음에 대한 계보, 믿음에 대한 연속성이 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에 대한 믿음의 완성이 시작과 과정, 그리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에게 믿음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필요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저 시작에 대한 부분만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은 이것이겠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작든 크든 그 믿음에 대한 시작, 그 미랄에 대한 시작이 큰 열매에 이르기까지는 그 과정과 역경이 필요할 것이고, 믿음에 대한 완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그 믿음이 그저 시작하다 끝나버린 믿음이 아니라 아주 값진 믿음에 대한 시작으로부터 하여금 그 믿음에 대한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완성에 이르기까지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시대가 아무리 우리의 신앙을 왜곡하게 할지라도 불변의 진리인 건 결국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했건 어떤 여건이 되었건 어떤 일들이 생기건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그 물음 속에서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만약 시대가 악해지고 시대가 상황에 있어서 내 신앙을 다 갉아먹어버린다면, 지나가는 옆 사람이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나에게 뭐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음에 그것을 시작하고 그것을 겪어내고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전부이자 핵심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처음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여기서 믿음으로는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에 이르게는 그 믿음에 이르게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믿음에 대한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는 과거로부터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의 완성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전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히 성숙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 더욱더 발견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온전히 시행할 수 있는 시작이 되십시오. 또한 믿음을 그저 시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역경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완성으로 이루어지던, 혹은 과정 가운데서 부분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슈 가운데서 완성으로 이루어지던, 여러분들은 믿음을 시작으로 하여 믿음의 과정을 겪고 믿음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는 귀한 풍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또한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 줄로 분명 알았사오니 그 믿음에 대한 깊고 넓은 헤아림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통찰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묵상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시작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시작은 곧 과정을 필요로 하고 그 과정을 거쳐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한 전 인격적인 과정을 아버지여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풍년교회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고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